예전에 저에게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면 하면 대부분이 그렇듯이 주님께서 죽으시던 장면입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영화가 만들어졌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장면들이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슬픔으로 가득 찬 장면이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저에게는 가장 슬픈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저에게는 가장 슬픈 장면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뭐가 슬프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이 장면이 훨씬 더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인근에 이르셔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뭐하러 보내냐면, 저 건너편에 가면 아직 메어놓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좀 끌고 와라.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거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주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제자들은 솔직히 가면서도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주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달라고 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갖고 가세요 그럽니다. 왜 갖고 가라고 하냐면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거든요. 두 말 없이 나귀 새끼 내어드립니다. 이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몰려들어요. 원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옵니다. 이때가 6월절이 가까울 때예요. 전국에서 저 멀리 유럽에서 저 아시아에서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몰려들던 때예요.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러 성문 밖에까지 다들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조상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는 분. 그게 누구냐? 메시아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끝없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어서 예수님께 앉으시고 하고 또 겉옷을 벗어서 길에 이렇게 펴놓기도 하고 나무를 이렇게 베어서 바닥에다 깔아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주님을 따라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하면서 그러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으니 자신들의 고통이 이제는 끝이 났다, 이제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 속에서 환호하고 있지만요, 그들에게 그 좋은 날이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하고요, 무고한 아무 이유 없는 그런 고난을 겪어야 하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속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의 편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미래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이들의 환호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와, 저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렇게 반겨주는구나, 아, 즐겁다, 이런 마음이 드실까요?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 백성들의 위로가 되시기 위해 눈물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 메시아여,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환호하고 있는 저 사람들도요, 저 멀리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도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라 일컫는 그 사람들도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호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계시지만 그 마음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가장 슬픕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눈물의 길.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슬픈 걸음을 그렇게도 걸으셔야만 했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기대나 희망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둘러싸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호는요, 슬픔 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환호와 슬픔 그 사이에 누가 있느냐? 바로 주님이 계세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슬픔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그 즐거움과 이것을 우리는 다 같이 보아야 합니다.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주님 그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관심을 두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깊이 알고자 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깊이 살피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주님, 제 상황 아시죠? 주님, 제가 처하고 있는 이 고통 아시죠? 주님,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시죠? 주님, 제가 뭐 원하는지 아시죠? 이런 이야기 말고요. 오늘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아드리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